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지금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올해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이 초막절이라고 했던 이 수장절이라고 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반드시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아하세요? 하나님 뭔가 영광스러움으로 너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즐겁겠죠. 우리 어린애들이 허르르 깎고 하면 아이가 확 웃어지면 그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아이의 그 웃음이 우리의 이 마음에 팍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과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 우리의 이 문화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수, 뭔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절기는 이 유대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 오늘 이 수장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물들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 이 달로 따지면 맥주감사절은 엄밀히 따지면 한 4월달쯤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리나 밀은 언제 뿌려요? 초겨울에. 봄에 뿌려요? 초겨울에 이렇게 뿌려놓고 겨울에 이렇게 싹이 트고 나고 하면 이게 밟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이게 보리 밟기도 가고 밀 밟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봄에 이제 이게 거두잖아요. 그게 초실절의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이 초실절이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주식과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는 것이 그들의 주식을 거두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주식을 거두는 거라면 오늘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는 그 이제 계속해서 그 우기거든요. 그 나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 과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가 확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커서 아주 예쁜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이제 거둬들이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을에 거두는 것은 그들의 주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두 번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뭘 한다고요? 점검을 하는 것.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차가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라이트부터 해서 엔진과 모든 것들을 정비소에 넣어가지고 정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뒷대우에 기름이 새서 이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수리를 했는데요. 이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이 절기를 지키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뭐 우주도 그렇고 하오리도 그렇고 어리기 때문에 무슨 소득이 있겠냐. 저들이 뭐 이렇게 일하는 일꾼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어린이인데 무슨 소득이 있겠냐,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장마당과 이 포도주 틀에서 얻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먹여주잖아요.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처럼 저들은 직장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굳이 농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추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11절 지난주에도 11절 12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켜야 되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공동체성. 오늘
좀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11절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곳 한 곳에서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너 평안할 거야. 너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그 창조를 설명하면서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다. 로토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성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붙여주세요?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다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완성될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돕는 배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제발 좀 내 저 사람하고 왜 만났을까? 그죠? 혹시 부부 사이에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러려고 결혼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그렇고, 우리 어리거나 우리 학생들이거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혼자 나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누가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결혼을 꼭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한 결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뭐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모델링 했냐면 어떤 사업체나 기업을 모델링한 게 아니라 가정을 모델링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식구이고 같은 가족.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자녀들 가운데서도 호적에서 확 파내고 싶은 자녀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분심이에요. 순간 확 드는 감정이겠죠. 분심은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뭘 해도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아무리 악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돈이 막 필요해서 부모님이 그 많은 돈을 나에게 줬으면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본심은 뭐예요?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본심 아닐까요? 이것들처럼 성도들 사이에서도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면 같이 도우려고 하고 같이 헌신하려고 하고 같이 하는 것, 이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지 뭐하든지 아내가 사실 어제는 제가 설거지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좀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아내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아내도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했죠. 아들아, 엄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네가 설거지 좀 해. 그랬더니 네. 근데 결국에는 엄마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이것들처럼 이 마음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뭐요? 부모와 자녀가 뭐요? 서로 못 도와줘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족 아닐까요?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더 마음 써주는 그것이 가족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이것이 서로 이웃들과에서도 이게 자꾸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너의 절기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2번 추수감사절은 나의 절기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누구의 절기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 받은 그 포도즙 틀과 타작마당에 소득을 주어주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두 마음인데요. 한 마음은 부담감의 마음, 한 마음은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 부담되고 이 마음에 무거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게 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할까? 이러한 숙제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저들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시면 그 겨자씨만한 마음이 믿음이 커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을 누구랑 함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땅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4절에는 세 가지의 부류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족의 개념이 꼭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와 직접 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게 누구냐면 사실 이 14절에서 너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와 관계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의 누구요? 아들, 너의 딸. 우리가 이 번역된 거는 너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너와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집에 있는 남종들, 너의 집에 있는 여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 마스터, 여자 마스터. 그러니까 남자 관리. 노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서 완전히 그 노예처럼 지내는데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그 노예가 아니라 뭐냐면 그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그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하는 식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번 들어오는 헌금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여주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되어진 게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또 아니면 내 사업과 나와 직접적인 이 관계가 있는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여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부서들. 오늘 내가 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쏘는데?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주신 이 은혜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쏩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인은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 성막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말하는데 지금의 교회들로 말하면 교회의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 사역들, 전적인 교회의 사역들,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내 집에 거하는 식구들, 너와 직접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웃들 중에 이 제사장이 나오냐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내가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바쳐요? 제사장이 바쳐요. 이처럼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목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각자의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이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모든 분들에게 다 허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목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이 등장하는 이웃들이 누굽니까? 세 번째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과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또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땅을 지급해서 그 땅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소출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출해서 이 잔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순례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주시지 않았죠. 이 레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땅에서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 때에 내가 너를 책임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땅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소출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나 교회에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이 공동체성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소유가 없는, 땅에서 소출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 지금은 뭐 알바를 하든지 우리 우주도 뭐 엄마 아빠 없으면 뭐 진짜 뭐 짜장면 배달, 옛날에 짜장면 배달했어요. 지금은 저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자 일을 하고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삐삐적거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땅에서 얻어지는 게 없으면 먹고 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땅을 수여해서 그 땅에서 얻어지는 이 소출도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결실케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가 드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요? 제사장도 또한 땅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도 그 하나님의 뭐예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에게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공동체성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렸던 이 구원의 역사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철저히 소망이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동참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로 만나고 함께 지냈던 그 부류들이 어떤 부류였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귀족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귀족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력에 누가 될까봐 죽이려고 했죠. 또 그때 당시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이 문화와 교육과 경제와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이 사람들과 친구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이 도움의 손길을 누구에게 자꾸 벌려요? 이 세상의 흐름은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뇌물을 주든지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죠?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이라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이 없는 것을. 정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관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디서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출을 주어서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 혼자만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지금도 하시고 있겠지만 일주일에 4회 이상은 좀 설거지도 좀 하고, 목사님 난 지금 10번도 더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인데, 예,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 4회 이상은, 일주일에 4회 이상은 설거지도 좀 하고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 하고. 그러면 아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내들만 당신만이, 여기 남자들도 하는데 이상하게 아내들만 하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환한 웃음으로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무슨 이 나이에? 아닙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이 경상도 분들은 참 이런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표현을 하면서 작더라도 선물도 주고 뭔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지자적인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뭔가 작지만 정 안 되면 저 밑에 있는 커피라도 자꾸 갖다 주십시오. 엄청나게 그냥 원가로 막 풀 수 있는, 예, 제가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위 분들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정말 특히 뭐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처럼 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 고아와 과부는 누굴까요? 3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뭔가 작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신 것, 충만케 하신 것,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특히 가족들, 자녀와 부모님들,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동료들, 특히 레위인들과 특히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충성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